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과 축복합니다. 네, 독감이 많이 유행인데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강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제 찬양팀 MT를 했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한 15분, 16분 정도 모여서 우리 고기도 구워 먹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예배와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다 보면 이렇게 다 성도님들 저를 닮아서 이렇게 차분차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찬양팀이기 때문에 찬양과 관련된 게임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막 전주만 듣고 찬양 전주만 듣고 그게 무슨 노래 찬양인지 제목을 맞추기 막 이런 건 했는데, 역시 이제 찬송가 반주가 나오시면 우리 집사님들은 여지없이 3초 안에 맞추시더라고요. 네, 맞추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제 앞에서 이렇게 봤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상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주 열심히 소리 지르면서 맞추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예배팀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과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 얘기 중에 그 권사님 아들이 이제 일을 시작했나 봐요.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업은 마음에 드는데 직장이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밤 11시에 퇴근하고 나서 자고 있는 권사님을 깨워가지고 엄마 할 말이 있다 얘기하면서 막 그 직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막 이야기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좀 걱정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이제 권사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 가지가 좀 신기했습니다. 다 큰 아들인데 20대 후반인데 이게 그 직장에서 어려운 일들을 엄마한테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얘기 잘 부모님이 안 하잖아요. 그냥 다 지 방에 잠그고 이제 지 방에 들어가지 뭔가 얘기를 하거나 이게 뭔가 따뜻한 가족의 대화가 보통은 아들은 잘 하지 않는데 아들이 뭔가 되게 이런 것들을 가족이랑 좀 나누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면 좀 신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1시에 퇴근해서 엄마를 깨웠다고 했는데 11시면은 한참 이제 잠들어서 잠에 이제 막 깊이 들어갈 때인데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그 아들이 깨우는데 그 얘기를 다 듣고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을 보면서 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참 많고 하루만 딱 살아도 정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은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 밖에는 우리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가장 잘 들으시고 누구보다도 누구는 우리의 얘기를 귀찮아하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우리 얘기를 귀찮아하시는 하나님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이번 주 한 주는 또 열심히 기도하는데 힘쓰시는 맨날 잔소리만 하죠. 말씀 묵상하라, 기도하라. 그밖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뭘 어떻게 제가 해드리겠습니까? 로또 번호를 알려드리겠어요? 뭘 해야겠어요? 말씀 열심히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은 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드디어 노아가 땅을 밟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소위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나누면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8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을 보면서 우리가 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때 이 홍수가 끝나고 그리고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고 그리고 그 아들과 그리고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이 내리고 그리고 동물들과 새들이 이 마른 땅을 이제 내리게 되고 단지가 푸르르고 하늘이 맑은 좀 뭔가 아름답고 그런 좀 이렇게 싱그러운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으실 텐데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노아의 홍수는 사실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이 노아에게도 그렇고 좀 뭔가 아름다운 느낌보다는 좀 힘겨운 시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아름답게 만드신 정성을 다해서 당신의 모든 지혜를 다 투영시켜서 만드신 이 세상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죄악이 너무나 가득했었던 세상을 두고 볼 수가 없으셨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자기 손으로 없애야 하는 것, 특히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찰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각을 만들었다가 조각을 부수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생명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죽이셔야 했거든요. 원래 이 누군가의 생명을 죽이는 일들은 가인의 후손들이 했었던 일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거나 라멕이 어떤 소년을 죽이는 일들, 이 생명을 죽이는 일들은 원래는 이 땅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생명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 가운데 소개가 되어지는 이 홍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편하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한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 땅과 바다의 경계를 만드셨죠. 그래서 바다가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만드셨는데 이 홍수를 통해서 스스로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시면서까지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셔야만 하는 안타까움이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노아는 또 어떤가요? 노아는 나만 살아났다라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까요? 아마도 노아에게도 이 가족뿐만 8명의 식구들 말고도 수많은 친척들과 그리고 지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가깝게 지내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물에 쓸려 죽게 되어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이 상황이 노아에게는 나만 살았다라고 하면서 나름 구원의 감사는 있겠지만 이것이 그렇게 썩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울까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첫 마디는 노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실망스럽고 비참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의 은혜를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쭉 보다가 보면 1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7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실망감과 그 비참한 노아에게 1절에 나타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이야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을 허락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뭘까요? 그냥 이 애 많이 낳고 그냥 무작정 애 많이 낳고 세상에 드글드글하게 살아라, 이런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누군가가 어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다는 것은 어떤 존재의 특징이냐면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생명이 있어야만, 생명을 가진 자들이 또한 누군가를 이 생명을 만들어내고 또 생육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땅에 충만하는 일들은 생명이 가진 특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반대편에 의하면 다른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보존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창세기가 타락한 이후부터 3장부터 지금 9장까지 이르기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가인과 라멕처럼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 세상이었습니다. 힘과 크기와 논리로 지배되어서 그 힘으로 다른 힘이 약한 자들을 누르고 짓밟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생명에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명령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노아에게 처음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누군가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전에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아에게는 하지 않으신 말씀을 아담에게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까지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때 다스리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억누르고 약한 자를 압제하고 그런 식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대하듯이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피를 말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우리가 어때요? 더 생명력을 얻고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이 인간들이 이 피조물을 어떻게 다스리는 겁니까? 착취하고 빼앗는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이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이 피조 세계의 생명을 돌보는 것이 무슨 단어냐면 다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피조 세계와 인간의 관계는 뭐였냐면 이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돌보면 돌볼수록 이 땅의 피조물들의 생명이 더 살찌우고 더 생명다워지고 잘 보존되어지는 것이 인간과 피조 세계의 관계였어요. 지금은 어때요? 인간이 손을 대면 될수록 자연이 살아납니까? 인간이 손을 대면 될수록 노력하면 할수록 인간이 거주하면 거주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 땅, 이 피조 세계들이 막 행복해하고 좋아해요? 아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은 처음 관계, 피조 세계와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생명을 잘 보존하고 돌보는 다스림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이 다스림의 관계에는 사랑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고 다스리고 보존하는 일들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은 더 이상 인간과 특별히 짐승, 동물과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 이 인간을 통해서 생명력 있게 되어지는 그런 다스림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땅의 짐승과 새와 이 땅의 모든 동물과 생물들이 인간을 어떻게 본대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대요.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이것들이 너희들의 손에 붙였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손에 붙였다는 것은 뭐냐면 그 생명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을 쥐고 있다는 뜻을 3절에서 이렇게 풀었죠.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동물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들의 생명을 생명답게 여기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점점 더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인간은 그 생명을 빼앗아 그것을 잡아 먹어야만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이 먹이 사슬의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인간은 먹는 존재이고 동물들은 먹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먹히는 존재가 되니까 나를 먹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동물들을 먹이로 주셨을까? 음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는 이 홍수가 끝나고 난 그때에는 각기 열매 맺는 채소와 나무가 물에 잠겼기 때문에 열매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키워서 자라나서 수확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위해서 이 동물의 생명을 죽여서 그것을 먹이로 대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이전에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동물의 생명이 보존됐다면, 이제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동물이 죽임을 당하고 생명이 끊어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다스림의 관계 때는 서로 사랑과 신뢰의 관계였는데, 서로 잡아 죽여서 먹어야 되는 관계 속에 어떤 사랑과 신뢰가 있을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만 하는 그 처절한 생존만이 남아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먹고 먹히는 관계이긴 하지만 우리의 손에 그 동물의 생명을 붙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적절한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핏째 먹지 말라는 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순대도, 그 좋아하는 선지도 먹을 수가 없는 걸까? 이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뭐 선지나 순대를 먹지 말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그 동물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붙어 있는지를 깨달아라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은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스마트폰을 만약에 1시간 허용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애들이 1시간 허용하면 1시간에 딱 끝나요? 네, 좀만 더 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그리고 또 뭔가 빡빡하게 막 이렇게 잡다가 뭔가 하나씩 풀어주기 시작하면 이제 얘네들 정신 못 차리고 이 자식들이 이제 기어 오를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 뭔가 허용되는 지점이 한 가지가 생기면 그게 우리의 욕망과 결합하여서 그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용 더하기 욕망은 과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동안은 동물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인간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이고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는데, 인간은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이 있어서 그 허용한 것까지 우리가 하지 않고 허용한 것 이상으로 넘으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게 우리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사람의 음식으로 허용하게 되면 인간은 그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결합하여서 어떤 과잉 행동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먹는 자와 그 먹히는 자 사이에 안전장치, 즉 핏째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신 거죠. 그 먹고 먹히는 사이일지라도 지켜야 될 선과 경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동물을 잡아 드시는 잔인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돼지고기를 혹시나 드시게 된다면, 돼지야, 내가 너를 좋아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먹는 것이니 너무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거나 너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너의 희생을 아직 잊지 않고 내 뱃살로 잘 저장해 놓을 테니 이제 너와 나는 하나가 된 거라고 생각해 주렴. 이렇게 생각하고 주신 것들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핏째 먹지 말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는 음식으로 허용하셨지만 그 동물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생명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치 선악과처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동물들을 잡아 죽이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두지 않으시면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먹이처럼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동물을 넘어서 이제는 누구의 생명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내 만족과 내 성취와 내 성공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도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까지 여길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잉 행동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5절 6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짐승의 피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굉장히 독특한, 다른 언약과는 다른 노아 언약에만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보통 언약은 누구와 맺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맺죠. 네, 사람과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에 보면 9절부터 10절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10절 끝에 보면 누구에게 세운다고 얘기해요? 모든 생물에게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12절에도 보면 내가 나와 누구 사이에 언약을 세운대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도 보면 나와 모든 생물들 사이에 내 언약이다 말씀하시고 17절도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이다 말씀하시면서 4번이나 나와 너의 후손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 사이에 내가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 그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들을 통해서 먹히는 동물들이지만 그 존재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먹을 건데 뭘 그렇게 유난이냐, 이렇게 잡든 저렇게 잡든 상관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자녀가 용돈을 부모님들에게 준다고 할 때 어차피 받을 돈이니 그 용돈 던져준다고 생각하시면 기분이 좋으실까요? 돈만 받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기분이 많이 상하시겠습니까? 돈만 받으면 됐지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는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개걸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먹이로 허용하셨지만, 음식으로 주셨지만 그것들을 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잔인한 방식으로 사육하거나 잔인한 방식으로 도축하지 않는 것들이 어디 저기 동물의 인권, 동물의 존엄을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환경 단체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이야기들이라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생명의 기원과 그 생명을 붙들고 있는 힘과 그 생명의 최종적인 책임자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곳곳 나라 곳곳에서 생명들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수많은 생명들을 너무나 숫자로만 생각하게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생명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있는 상황들이 참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힘으로 타인을 제압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핏째 먹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자인 우리와 먹히는 자인 동물 사이에 핏째 먹지 말라는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가 있다면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에게 두신 안전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무지개는 노아를 위한 걸까요?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우리는 보통 노아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이 무지개는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시면서 뭘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기로 했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최후의 심판 전까지 이 땅을 내가 멸하지 않기로 했지 라는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다짐하고 결의하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전장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안전장치입니다. 내가 최후 심판 전까지 이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쓸어버려도 무방한 이런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리실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유보하시고 미루시고 지연시키심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며 참으시겠다는 결단을 스스로 하시는 장치가 뭐냐면 무지개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하겠다, 내가 기억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안전장치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면 내가 구름 속에 나타난 무지개를 내가 보면 15절에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16절에 보면 내가 그 무지개를 보고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노아에게 이 언약 속에서 노아가 지켜야 될 것은 없습니다. 노아가 순종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이 언약 속에서 해야 되는 순종과 이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는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땅을 심판하셔도 되죠. 당신이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땅이니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요만큼도 허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서, 죄인이 드글드글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심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최후 심판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는 일, 심판하시는 일은 없다고,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고 너희들을 끝까지 구원해내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도 될 그분이 무지개를 통해서 자신을 무지개 안으로 가두시는 거죠. 그렇다고 무지개가 하나님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무지개가 어디 사이에서 무지개가 나오나요? 16절에 보니까 구름 사이에 나와요. 이 구름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홍수를 겪은 노아에게는 이 구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 멀리서부터 구름이 막 시커먼 구름이 다가온다면 노아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또다시 홍수가 시작되는 건가? 또다시 우리는 살 수 없는 건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건가? 라는 두려움과 그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를 아마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시겠대요?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겠대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두심으로 이 노아를 비롯한 이 땅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담긴 무지개를 볼 때, 처음에 구름을 볼 때 노아는 두려움이었지만 그 무지개를 통해서 아마도 불안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지개를 통해서 평안으로 다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무지개는 또한 노아에게도 필요하겠죠.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을 멸하실 만한 명분과 이유, 그리고 자격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 것을 후회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최후의 심판까지 전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스스로 그 언약 안에 가두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무지개의 의미이죠. 끝까지 이 세상이 여전히 타락하여 부패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된 것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의 대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참으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표징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게 무지개라면 그 무지개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이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를 무엇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사인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먹는 자 중에 먹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먹이 사슬로 치면 최상위권의 포식자죠. 가장 강하신 분이시고요,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을 갖추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강하신 분이 모든 것들을 잡아 먹으실 수 있는 자격과 존재이신 그분이 스스로 먹히는 자의 자리에 오셔서 당신이 만든 인간에 의해서 잡아 먹히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죠. 그런데 그냥 먹히신 것만 한 게 아니라 먹히신 예수님은 먹는 자를 향해 용서를 베푸십니다. 즉 피해자이신 예수님께서 가해자인 우리를 용서하고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잡아 먹어서 안달난 사악한 가해자인 우리에게 잡아 먹히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이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지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오직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일, 참 잔혹하고 잔인한 일입니다. 혹독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바로 피해자이신 예수님께서 가해자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당장의 원수 같은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불현듯 생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한 무지개가 예수님의 피로 물들인 십자가의 그 붉은색의 단색으로 변화됐다면 이제는 우리도 이 잔인하고 혹독한 일을 먼저 해내신 예수님을 따라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누군가를,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안달난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하고 한 발자국 내밀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방식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주요한 사랑의 방식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텐데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일제시대와 그리고 이 6.25 시대를 살아내신 목사님이신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을 총으로 총살한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기로 결정하면서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의 내용으로 이 내용을 고백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일곱 번째 감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분은 이 양아들이 되신 분은 나중에 목회자가 되셨고 이 끝까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사셨던 분이 됩니다. 이 감사 기도에 보면 물론 손양원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마음을 또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셨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사랑의 십자가로 먼저 자신을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넉넉히 이 일들을 살아내셨던 모습들을 볼 때 우리에게서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할 만한 근거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무지개로 자신을 가두시며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가두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들이 없음을 믿으시고 먼저는 이 교회 성도님들 지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한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닫혔던 굳게 닫았던 그 마음의 문들을 하나씩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열쇠로 열어가시면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